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1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거기에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 놓으셨는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그 세례를 주고 여러 가지 그 바리새파들하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날에 예수가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오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본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메신저 역할을 자기가 한 것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세례를 주는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내는 행위는 아니고, 하나의 예수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 어떤 총체적인 메시지를 미리 전달하는 역할이 자기가 하는 일이고, 준비를 하는 일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속에 넣었다 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고 인카네이션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메시지 전달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일종의 쇼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쇼를 했다. 왜냐면 자기가 하는 거는 쇼다, 메시지 전달이다라고 하는, 그걸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쇼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네,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있는데, 그 이가 누군지는 설명 안 해서, 하나님이란 얘기는 안 했고,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이게. 시켜가지고 자기가 쇼를 했다는 거야. 세례 요한은 쇼를 한 겁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을 메시지 구조에서 한 거란 얘기죠. 그거가 뭘 의미한다는 건, 그 메시지 풀이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거죠. 그러면서 진짜가 온다. 진짜 나는 쇼를 했고 진짜 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뭐냐고 할 때는 이것도 상당히 우주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개인적 도덕적 개념으로 죄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죄는 사실 우주적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어찌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원죄라는 개념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원죄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사건 때 발생했던 어떤 사건으로 발생했던 죄라는 거, 근원적 죄. 이 원죄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 원죄의 근거에서 또 죄를 계속 짓는데, 그 죄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근원이 된 게, 여러분들은 아담과 이브라는 원죄적 사건에 의해서 파생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선조들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자신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상당히 부당하다고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우주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뭐 우주라면 너무 광대한 얘기고 지구 전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류 전체의 문제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에 관련된 문제예요. 죄는 인류 전체에 관련된 인류 자체의 문제예요. 개인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 죄의 발생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선악과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서 그렇게 됐다는 건 아주 유치한 논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죄를 짓는 원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죄의 원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가 됐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반복되는 얘기가 빛이 어둠을 비추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 빛에 의해서 만물이 다 창조가 됐고 인류가 다 창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들이 이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도 바울이 그런 점을 잘 집었는데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죽음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죄가 죽음이 온 원인은 선악과부터 죽음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선악과 사건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 욕심이다. 근데 욕심을 뭘 부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인가?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욕심을 왜 부리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어서 선악과 창세기 사건에는 왜 이브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걸까? 왜 그런 욕심을 부렸을까? 그거에 대한 답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원죄 아니야. 그게 원죄 아니야. 원죄가 왜 생긴 거예요? 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를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게 원죄라고 생각하죠. 아주 유치한 개념이잖아요. 이게 아니고 뱀이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유혹을 했는데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기가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될 수 있으니 선악과 따먹어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을 일으킨 거지. 하나님처럼 자기가 될 수 있다는 욕심이 일어난 거야. 욕심을 일으켰다는 거야.
자, 여기서 아주 미묘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을 일으켰다. 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욕심의 원인이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이 비추었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상태가 돼서 욕심이 발생시킨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왜 이런 욕심을 일으켰을까? 그것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서 욕심을 일으켰다. 이런 욕심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은 이브라는 자체의 존재에 있어서 그 어둠이 빛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이제는 기독교 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땐 기독교가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왜 욕심이 발생하고 그것이 왜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발생하고 어떤 그런 죄가 나오고 죄가 나옴으로써 그것이 생로병사가 생기게 되는데 왜 욕심을 부리는 거냐라는 거죠. 이것을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명이다. 그래서 이 명자는 밝을 명자니까 뭐 태양과 달이 합한 밝음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과 달이 합한 밝은 빛. 태양과 달이 합한 정도의 밝은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무명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에 의해서 욕심이 발생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은 이부의 상태 자체는 태양과 달이 합한 정도의 밝은 빛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원래 태양과 달이 합한 밝은 빛의 상태가 100이라면은 거기서 이부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50은 어둠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다 수용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50이 어둠이 돼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욕심을 발휘가 된 거지. 이해가 안 되니까 따먹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항상 존재해서 자기 자체로서 나의 본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부가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별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자꾸 되려고 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게 된다 그러는데 자꾸 그걸 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빛의 부족, 어둠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빛의 부족 상태야. 자, 그래서 요게 사실은 그 요한복음이 다루는 철학이에요. 사실은 이 빛의 부족에 의해서 빛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서 온 이유는 이 빛의 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빛으로 오게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고 이 빛의 부족 상태를 충만하게 함으로써, 빛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죄가 되는 그 어떤 그 독성의 요소들을 태워버리고 다시 그 본래의 자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는 빛의 부족, 그 어둠, 빛의 부족 상태를 충만하게 채워줌으로써 어둠으로 변해버린 그 죽은 빛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것을 새로운 몸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인카네이션을 시킴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빛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죄를 벗어나 욕심을 버리는 그러니까 욕심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지? 그 황당한 얘기구만. 내가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굳이 뭐 하나님처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더 깊이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어쩌거나 하는 거는 원래 이 철학적으로 볼 때에 죄 욕심보다 더 근원적인 그 무명 상태를 짚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의 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위대한 그 복음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온 건데, 죄는 사실 욕심으로부터 발생한 거고, 그 욕심은 무명, 빛의 부족에서 온 거고, 빛의 부족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을 해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그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메커니즘 다 깨트려가지고 다시 본래성을 회복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거는 뭐냐면, 예수는 이 상태가 이 구조로 볼 때 요 7~5화가 마국간에서 막 태어난 갓난아이라면은, 여기 10미터라는 게 뭐냐면은 이 미가 양이잖아요. 오는 말이고 요건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건 요 주기에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축인묘 진사 오미.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건 어린아이라는 건 뭐예요? 어리다고 하는 것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이 상태였고, 지금 예수 상태는 어린 양 상태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가 갓난아이였는데 지금은 자라가지고 어린 양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행도상으로 볼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지션은 지금 어디다? 여기다.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션인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10m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션이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동양 구궁정의도상으로는 저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게 이제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이 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바로 사람이 된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부의 성령을 가지고 성부의 씨가 성신인데, 성령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아들로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된 거잖아요.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하나님이 예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미 그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도. 원래 이 양반은 하나님이요. 하면서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다. 그런 또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근데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사적 위치를 다시 또 표현해 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예비를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쇼를 하고 있었다.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제 여기 유대 민족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상징적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유대 민족에게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해석은 무난하지만은 사실 또 근원적 해석은 있습니다. 그냥 또 가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하늘에서 이렇게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온 상태잖아요. 요 상태가 뭐냐면은
여기가 여기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전체가 사오미가 남쪽인데요. 이게 남주작이란 말이에요. 주작. 남주작. 그래서 여기가 새의 공간이야, 새. 그래서 새가, 그러니까 사오미가 있는 동안에 요 새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요 새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새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새가 흰 비둘기로 표현한 거네, 흰 비둘기. 그러니까 요게, 요 말이 이제는 흰 말이 되는 건데, 그 흰색까지 표현해서, 새라는 개념으로 표현해서, 여기가, 이렇게 흰 비둘기가 와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흰 비둘기가 와 있다. 그러니까 요 상태죠, 요 상태. 요로 보면 뱀 이렇게 두 마리 꼬여 올라서 새가 있잖아요. 요 새가 여기, 요런 상태라는 거죠, 요 상태.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8미가, 여기 미토, 8번째 미토까지 왔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4, 5미가 다 남주작 개념이니까, 새다, 새. 그래서 여기, 비둘기가 와 있다. 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구조를 알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해석하듯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포지션 방위 구조나 시간 방위 구조에 대한 상징 체계를 모르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해석을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이거에 대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 위치가 이것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왜 그런지에 대한 거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특히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동양학적인 방위, 시간, 상징물들에 대한 배치 구조를 잘 모르시니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하지만 이거는 우리 동양 역학에서 기본적 구조로 이렇게 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 수용하고 보시면서, 이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적용이 그럴듯하게 맞아 들어간다면 이 구조대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거, 요한복음도 이 구조대로 진행되는 얘기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상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런 얘기. 하지만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있으게.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우선 생소하잖아요. 자, 어쨌거나 이 구조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가 보고 그가 하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수라는 존재에게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예수라는 사람이고, 예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7단계까지 올라온 그리스도가 탄생이 돼서 미까지 왔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라는 존재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자기 몸 안에서 성모 마리아를 모체로 삼아가지고 그걸 이제 모체가 된다는 게 여성체가 되는데 그걸 성모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기가 여성체 성모 마리아체로 돼서 이거 인카네이션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미까지 왔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까지 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단계에서 8단계 10m까지 온 거를 온 상태의 예수가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하는 일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모든 사람을 다시 여기서부터 1부터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7수까지 오게 해야 돼.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일단 1, 2, 3, 자축, 임묘, 진사, 오 여기까지 이제는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인카네이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잉태돼서 출산되는 과정이 자축, 임묘, 진사, 오 갓난아이로 나온데 자라면은 어린 양으로 되는 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여기까지 오는 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요런 인카네이션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냐면 실제로 시작은 6해수에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요게 이제 인카네이션 과정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냐면은 해까지도 아직 안 온 상태로 여기 사실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 어때요? 신유술, 해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일단은 우리 인류 단계가 지금 어디냐면 인류 단계 현 수준은 여기 6회수예요. 현재 수준은. 하지만 당시 수준은 2단계였다며. 당시 수준은 예수가 활동하던 당시의 그 역사적 수준은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인류 수준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인류가 지금 다 바뀌어야 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새로운 세계로 다 인카네이션이 다 돼야 되는 상태까지 와 있어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보다 먼저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이렇게 자신이 인카네이션을 끝내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다 체득이 돼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이제 온 거예요. 스승으로서. 진짜 스승. 근데 이 존재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을 줌으로써, 죄를 소멸시키고, 사람들을 죄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사람들도 다 인카네이션이 돼서 그리스도를 낳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존재가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속에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시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몸속에다가 하나님을 부어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을 여러분 몸 안에다 또 만들어낸다는 똑같은 표현이죠. 지금 인카네이션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인카네이션이 돼서 완성된 존재고 그 분이 와서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시키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도 인카네이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예수처럼 사람들도 사람 속에 성령을 넣어서 예수가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 단계에 온 존재는 뭐예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 오미까지 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주면은 성령을 통해서 이게 나오면은 여기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된 자,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인 예수가 하는 일이라. 그리고, 그럼 이것이 꼭 예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가 예수의 제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또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어. 몸 밖으로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시켰으면은, 예수 제자가 뭐예요? 예수와는 또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동체야. 신앙 공동체야, 그게. 그러니까 예수가 승천하고 말고 상관이 없죠. 만약 누군가 이걸 할 수 있다면은 예수가 이제는 승천을 해버렸어.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의 제자들이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사람들에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요거를 할 수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근데 그 뒤부터 실전이 됐어요. 이게 그 뒤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있었다. 예수와 완벽한 동일한 능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도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인카네이션의 일부 과정이나마 밟아갈 수 있게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왜냐면 예수로부터 그런 테크닉을 배운 거예요. 제가 그냥 물질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테크닉이라고. 일종의 기술이다. 아트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카네이션 시키는 아트다, 기술이다, 그거죠. 그거를 배운 거예요, 예수한테.
그런 기술을 배워서 자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 승천한 이후에도 활동을 했던 거다. 그런 얘기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까지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 뒤에 여기 보면 이제는 이튿날 요한,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두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예수가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 다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그 자기 제자 둘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를 쫓았죠. 예수를 쫓아가서 자기가 막 오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오니까 야, 너 뭐 하러 쫓아오냐? 그러니까 왜 쫓아오냐고 보니까 뭐래? 어디서 그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랍비 어디에 계시노니까 랍비 선생님 어디서 선생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봐 이리 그럼 와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데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같이 갔죠. 그러니까 10시쯤 됐다 이게 그때.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이제는 예수와 그날 같이 머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겠죠. 그래서 다시 그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다 이게.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뭐 하루 대화를 해보고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워낙에 세례 요한을 추종을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저기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고 너희들을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할 뿐이니까 앞으로 저분을 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쫓아간 건데 또 얘기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대. 메시아다. 와 정말 감동을 얻었어. 그래서 자기 형한테 가서 우리 메시아 만났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시몬도 이렇게 데리고 이제는 예수한테 왔어요. 그래서 시몬을 뭐라 그러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베드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라는 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이제 부르는 거지. 시몬 베드로가 이제 뭐가 되는 게 이제 이 제자들 중에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존재가 돼서 오늘날 좀 바티칸 카톨릭 그거의 교회 반석으로 이제는 베드로를 삼았다 그런 표현을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게바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거는 이제 내일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말이. 이건 하나의 별명으로 지어준 거지만은 여기에는 또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 게바가 베드로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파트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건데 사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피터 할 때 피터의 다른 표현이에요. 베드로 그것이 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게바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이라는 뜻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교회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다 그런 뜻이. 돌이라는 뜻, 주춧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심오한 이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그 예수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또 만났어요. 만나서 앞으로 나를 쫓아다녀라 내 제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빌립도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를 잘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잘 아는 사이. 이 사람들이 다 어부 출신들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빌립이 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 사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건 헛소리야. 그건 볼 것도 없어. 나다니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빌립이 어쨌거나 가서 봐봐. 만나봐. 그러니 그래서 나다니엘이 이제는
그래? 한번 가보지 하면서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나다니엘이 참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정직하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상당히 순박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니까 예수가 나다니엘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정직하고 착하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니 당신이 날 언제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나다니엘이 이제 예수한테 갑자기 자기 칭찬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해 봐야 돼. 뭔가 의도가 있거든. 이 사람이 나를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저처럼 이렇게 생각은 안 굴렸겠죠. 나다니엘이 워낙 착한 사람들은 잔머리를 안 굴리잖아요. 근데 저는 잔머리 굴리지만은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보고 착한 간사한 것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나다니엘이 그러니까 예수가 저 빌림 만나기 전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잖아. 예수가 그렇게 하니까 아니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 빌립이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밥을 먹었던 뭐 했던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거 안 보고도 안 거 아니야 지금 예수가. 그러니까 아니 그걸 안 보고도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나는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자기가 오기 전에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걸 거기에 있었던 걸 예수가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이거 신통하는 거 아니에요? 신통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통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단순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때문에 쫓아 또. 아니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던 걸 예수가 지나가다 본 모양이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머리를 짱구를 굴릴 수 있는데 빌립은 그냥 단순하게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어.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하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직한 사람, 정직하다기보다는 단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참 대단한 사람. 내가 그러니까 참 당신 돗자리 깔고 요즘은 우리말로 뭐예요? 이렇게 잘 맞추는 사람을 뭐래? 당신 거기 가서 돗자리 깔고 점치는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러듯이 이렇게 아주 뛰어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나다니엘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당장 거기서 그냥 추앙을 하게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로 오르라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믿냐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이런 표현은 아니고 너는 참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은 미리 이렇게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라고 그래 짱구를 굴려서 오히려 사실을 두고 예수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원래 나사렛에서 좋은 게 나올 게 없다고 나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리니까 뭐야? 정말 너 믿어? 그게?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진짜 얘기를 해주겠는데 이런 표현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예수가 이제는 얘기를 또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 제자들을 만나는 것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게바, 베드로 요 자체가 가지는 말하고 또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 구절이 좀 신묘한 면이 있으니까 요거를 다음 시간에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